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또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려준 우리 최정음 청년과 차시현 청년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그 찬양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지난 우리의 시간, 또 앞날에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손님, 우리 베를린에서 온 청년 환영하고요. 우리 또 정경호 선생님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목회할 때 그때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원주 삼주 중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목회실에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주 학생들을 중학교 3학년들 말 안 듣는데 학생들 아주 이렇게 휘어잡으시고 아주 또 신앙적으로 잘 그 반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아주 너무나 모본이 되는 그 선생님이셨고 아마 우리 어머니 함께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함께 온 것 같은데 그때는 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서로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 아이들이 초등학생,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36 초등학교 교복 입고 이렇게 학교가 마치면 엄마한테 가고 이랬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 비유의 제목은 문화의 비유인데요. 10문화의 비유인데 여러분 여기 문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그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때 당시 화폐의 단위예요. 한 문화는 노동자 한 명에 한 명에 100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 될 텐데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화폐 단위이죠.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와 비교했을 때 문화는 어쩌면 비교적 작은 그러한 금액일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매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한 문화씩 1000만 원씩 받은 그 종들의 이야기인데 비유 내용은 이래요. 어느 한 귀족이 있었어요. 이 귀족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머나먼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너희가 장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멀리 떠났던 그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제 맡기고 갔던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천만 원 가지고 내가 1억을 남겼습니다. 17절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제 왕이 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에게 고을 10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또 어떻게 해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에게는 5 고을을 맡길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종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앞에 두 종하고는 좀 이야기가 달랐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물었을 때 이 세 번째 종은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다른 종들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고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자 10문화, 5문화를 남겼는데 이 마지막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수건에다 꽁꽁 싸매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준 만큼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야,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있던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뺏어가지고 10문화를 아까 벌었던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 배경이 되는 문화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혹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잘 비슷한 하나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비유랑 비슷해 보입니까? 달란트의 비유하고 비슷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흡사한 것들,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매우 흡사한데,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청중들을 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비유인 거예요. 명확하게 다른 비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먼저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 11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가 당장에 이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내 삶에 도래하기를, 당장 나타나기를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때때로는 살아가기 너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서 임하여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를 삼고 그 소망으로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 이 비유는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할까요? 그렇죠. 이 당시에 있던 사람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우 깊이 또 관심 있게 묵상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귀한 기별의 말씀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은화 한 문화씩을 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얼마를 남겼는지 알려고 불렀습니까? 장사해서 이윤이 얼마큼 남았는지 알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달란트의 비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시면 주인이 종들을 부를 때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산할세라고 불렀어요. 그 비유에서는 결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결산은 무엇입니까? 얼마를 남겼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얼마를 남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긴 금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왜 불렀다 그랬어요? 보니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불렀다. 이 단어의 원래 그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사업했는지를 알고자 부른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부른 이유는, 돌아와가지고 종들을 다시 부른 이유는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보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주인이 상징하는 분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너가 신앙하는 동안 몇 명을 전도했고, 헌금을 얼마 했고, 교회 몇 번 빠졌고, 얼만큼 너가 횟수를 채워가면서 일을 했는지, 봉사는 몇 번 했는지, 다른 사람 몇 번 했는지, 이 결과를 가지고, 횟수를 가지고 묻는 물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를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투철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신앙했는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꼭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하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면서 바래왔는지 그 삶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아무개야, 너 어떻게 신앙했니? 너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했니?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의지하면서 신앙을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한 사람의 대답과 그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놓았던 두 사람의 대답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대답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대답을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너무 힘들어서 못했고 너무 어려워서 못했고 너무 춥고 더워서 못했고, 예수님,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했고, 제가 시험 공부하느라가 못했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렇게 변명만 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답이, 주님 물으실 때 우리의 답이 그것밖에 할 수 없다면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100명 전도했습니다. 헌금 얼만큼 했습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대답 말고,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웠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크든 작든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최고가 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다면,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아무런 결과의 열매가 없어도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삶에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상급을 분명히 내리실 것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최고라는 말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묻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수건에 쌓아 놓았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드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다른 사람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뭐 하루아침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떠났다가 왔는데, 그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 사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다 눈에 보이는데, 쟤는 돈을 10문화를 번 사람은 뭐 한 달 지나니까 2문화가 되고 3문화가 되고 이렇게 돈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했는데, 그저 정말 그냥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여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을까? 관심이 없어서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였다면 이 사람이 처음에 돈을 받았겠습니까? 이 주인이 돈을 줄 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너 이거 가지고 잘 알아서 써라, 이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은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았겠어요? 이걸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지 아는데 이 사람이 그걸 그냥 받았겠어요? 아니겠죠. 정말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였으면 돈을 안 받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먼저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지 않았는가? 21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걸 지독한 이 종이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지독한 사람이어서, 지금 이 종이 말하기를 당신 너무 지독한 돈에 환장한 사람이어가지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당신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간 사람 아니냐. 네?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10문화를 남기면 뭐하냐. 갔다 와서 주인이 자에게 너 왜 이 10문화밖에 못 남겼어? 15문화로 갚어.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거 뻔한데 내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무 보람도 없이 일을 하면서 고생해야 되느냐. 어차피 빼앗길 텐데 이래가지고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종의 핑계입니다. 핑계.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열받아서 이제 22절과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돈을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놔가지고 그 은행에서 이자를 받게 해서 이 돈을 좀 더 늘렸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혼을 내요. 사실 이 종이 이야기했던 그 일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계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주인이 정말 돈에 환장한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받은 거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은행에 넣어서라도 돈을 더 불리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 돈을 받고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 14절과 27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14절과 27절은 사실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주제예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얼마나 남겼는지 묻는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 굉장히 뜬금없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27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주인이 귀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을 각자 다 나눠줬어요. 근데 문제는 14절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뭐가 되려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왕이 되려고 갔다 그랬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때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데요. 미워한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뒤에는 뭘 보냈어요? 몰래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자를 보냈어요. 몰래 전령을 한 명 띄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왕권을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뒤에서 뭐 한 거예요? 호박씩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종들이 뭐한 후에, 돈을 다 뭐한 후에, 받은 후에. 그러니까 종들이 돈을 다 받았어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도 뭐 했어요? 이미 돈을 받았어요. 왕이 장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왕 장사를 해야지.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주인이 가서 돈을 처음 받을 때는,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주인이 나를 뭐 하겠어요? 예뻐하겠죠. 나한테 이득이 있겠죠. 나한테 어떤 콩고물이라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왕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봐 일한다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민심을 보니 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서 공작을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종이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백성들의 민심은 잃은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한 거예요?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주인이 그 돈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나를 좀 이뻐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히거나 뭐 집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제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종이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2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27절에 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물었을 때 갑자기 이 악한 종을 심판함과 동시에 누구도 함께 심판했냐면, 27절에 보시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원수들도 함께 심판합니다. 자기를 왕위에 앉지 못하게 계략을 꾸몄던 원수들도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27절 이 말씀이 이 열 문화의 비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14절과 27절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종이 일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심화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은 이때에 나는 왜
아직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왜 나는 그저 수건에 싸매 놓았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썩혀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지 않고 왜 나는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나에게 물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혹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기대할 수 없어서는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일 사업을 열심히 도우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많은 연봉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시험 성적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니 더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성적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나? 뭐하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나? 혹 이런 생각이 내 마음 한편에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삶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신앙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야 하는 것은 온전히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며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을 했다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콩고물 같은 이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시고 더 좋은 직장, 더 항상 학교에서 1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주의 복음은 세상에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약속하시고 권력을 약속하시고 1등을 약속하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있는 하늘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매달리는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소원드리며,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각자 월정 헌금과 도르가 헌금의 약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목회자로서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그 금액이 5유로, 10유로, 아니면 어쩌면 내 형편보다 더 힘들면 더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두가 나의 형편에 맞게 주위에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약속해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주님과 약속해 드렸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신앙을 하는지는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그 당신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약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학교에서 꼴찌하다가 1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인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나를 바칠 수 있는 사람, 나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며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